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찬송가 33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너들과 천사들이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
관을 들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87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40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좌 앞으로 나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땅의 어려웠던 순간들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확신하오니 저희의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앞만 보고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사 예배에 참여한 모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갈수록 좌와 우가 갈리어져가고 있는 시기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으며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사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 나라를 하나님의 권세 아래 바로 세워져가는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옵시며 더 이상 정쟁에 치우쳐 사회가 혼란에 빠져들지 않게 위정자들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옵시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으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사 예레미야 같은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토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증가하게 하옵시며 어려운 경제 속에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더욱더 성결하고 성숙하여 상처받은 이 민족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되며 세계로 선교하는 교회, 무엇보다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일꾼들을 배출하는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교회가 되며 믿음의 유산을 주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곧 있을 수능 시험을 통하여 자녀들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사 주께 기도하며 남은 기간 잘 준비하는 자녀들 삼아 주시옵기만을 바라옵나이다. 앞으로 있을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사 성도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 있사오니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는 영혼 되게 하옵시며 잃었던 믿음 생활을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영혼 되게 하옵시며 또한 초청 대상 영혼들이 구원의 열차에 올라타서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영혼들 되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모든 성도들 남은 기간 영혼들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기근이 날로 어려워져가는 이 시기에 주님이시여 이 땅을 돌아보시사 전쟁이 그치지 않으며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전쟁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모든 나라가 사랑과 평화 속에 주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되게 하옵시며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사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 차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사에게 힘쓰는 선교사님들의 여정을 살피시사 마지막 때까지 열방을 향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선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받으며 한없이 무너진 마음은 위로받고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시사 저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복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 위에 은혜를 주시옵고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 가정 수양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수양회를 통하여 목회자 가족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어 수양회를 통하여 몸과 마음의 안식을 얻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10월 넷째 주일에는 동성애가 합법으로 되어져가는 이 시기에 전국 모든 교단이 함께 모여 연합 기도회를 갖습니다. 재건총회에서도 함께 동참하여 기도의 시간을 갖사오니 이번 연합 기도회를 통하여 기독교가 연합하여 기도의 힘을 발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재직회가 열립니다. 직분자들 교회 재정과 살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옵고 재직회가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히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산모들 있사오니 출산할 때까지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 성전에 아이들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큰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난 24년 7월 18일 대법원에서 동성애 배우자를 사실상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결정을 내린 판결로 사실상 동성애를 허용하게 되므로 전국의 교단과 교회가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 오후 2시에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라는 주제로 가문과 서울역에 있는 서울역에서 200만 명이 정도가 모여서 악법 저지를 위한 연합예배를 드리는 위급하고 중차대한 일에 재건총회도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당회에서도 10월 27일 주일날 오후 2시에 예배를 현장에서 참여하여 함께 예배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경에 반하는 악법이 용이됨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나라의 근간이 파괴되는 일을 저지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가 모이는데요. 모든 재직들은 교회 살림과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회 참석은 재직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태신자 봉헌 현황이 10명의 성도들이 기도 대상자 31명, 타지 대상자 27명, 초청 대상자 18명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사랑과 섬김의 시간을 채우고 또한 복음의 시간을 채워나갑시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서울로의 목회자 가족 수양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17일 목요일까지 하나리조트 속초에서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울로의 목회자 가족 수양회가 개최되겠습니다. 행사 진행을 위해 각 교회와 성도들의 많은 후원 요청을 드립니다. 금주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이태희 목사님께서 선교 주십니다. 박창근 전도사와 김혜진 양의 결혼식이 10월 26일 토요일 날 오후 1시 30분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네오트로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은 점심식사 후에 남녀 성교회 원례로 모입니다. 오늘 또한 오후 2시에는 정교인 전도주일로 거리 전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금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사랑방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부부께서는 서울로의 목회자 가정 수양회 참석자 월요일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참석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1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산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끝날 때에 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신 하나님, 새 생명 주시고 또 이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손길 또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며 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흠양하시되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너무 가난하여서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 성도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날마다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때로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 위에도 하나님이 급속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치유하시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안할 때나 환난의 때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응답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심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이며 구약 414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돈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돈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돈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교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의 어떤 사실적인 역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경험한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때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투,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 전쟁이 있을 때에 그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원수 적국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패한 이 이스라엘이 이제 2차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차 전투 때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땠습니까? 참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1차 전쟁 때보다 더 큰 패배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34,000명가량의 장정이 죽고 또 앞세웠던 법궤마저도 빼앗기는 그러한 수모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그 원인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싸우게 되는 영적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되 바른 의도를 가지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1차로 이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어지면서 그때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였는고. 장로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옳은 진단 아니겠습니까? 블레셋 원수적국과 이스라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장로들은요,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실로에 있는 그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 아니겠습니까? 그 법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이 진중에 있게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중에 법궤를,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이 진중에 갖다 놓고 전쟁할 때에 그 법궤를 앞세워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 있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진단,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옳은 진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법궤를 가져다가 우리가 하자, 이것은요, 그 속에 다른 의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그것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다시 싸워서 다시 이겨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이 뭡니까?
바로 법궤를 가져오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궤는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겨지는 그러한 것이 법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그 법궤를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존심에 스크래치 간 그들, 이 전쟁에서 다시 한번 싸워서 이겨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래서 법궤를 내세우자, 법궤를 앞세우자. 그래서 금이 간 자기들의 그 명성의 이름에 그것을 회복하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두 번째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나님을 도구로 앞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앞세웠는데 전쟁에서 패합니다. 법궤를 앞세웠는데도 전쟁에서 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야고보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운 이유가, 법궤를 앞세운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닙니다.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을 앞세운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숨은 의도를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로들의 그 교만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야고보 목사의 설교를 만약에 들었다고 한다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속마음이 마음을 들켜서 부끄러워서 아마 쥐구멍에도 찾아 들어갔을 겁니다. 겉으로는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법궤를 앞세우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자기 명성에 금이 간 것,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교만함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히려 패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들의 명성의 이름에 자존심이 얼마나 큰 스크래치가 갔겠습니까? 그 명성이 땅에 추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올려보고 싶은, 그걸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법궤를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숨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는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어놓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속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서 1장을 보게 되면 한나가 이제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쭉 1장부터 2장까지 읽어가다 보면 한나가 자신이 이제 아들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여러 차례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한나가 그런 어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 몇 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이제 기도를 들어주시죠. 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이제 초창기 기도할 때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왜 응답해 주셨을까?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묵상하지 않으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문제죠.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장 11절에 그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볼 때에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기도 1장 11절에서 하는 기도와 그 이전에 그 이후의 기도와 그 이전의 기도가 달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인나, 자기가 첫 번째 아내이고 두 번째 아내 분인나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인나를 통해서 한나가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는 자기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혔다라고,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만들고 괴롭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먼저 낳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아들을 못 낳는 한나를 향해서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하고 했겠습니다. 그러한 자기를 격분하게 만드는, 괴롭히는 그 분인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하냐면은 나를 이렇게 격분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이 분인나에게 나도 내가 정실 부인으로서 아들을 낳아서 내가 보란 듯이 분인나에게 내가 갚아주리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나는 자기 욕심을 따라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 일입니까? 자존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가 이제 성전에서, 그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분인나를 의식해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분인나, 어떻게 하면 나의 수모를 갚아줄까? 분인나를 의식해서 하는 기도였는데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바뀌게 되죠. 그 의도가 바뀌게 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한나는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한나가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격분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분인나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바른 중심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한나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든 기도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든지 거기에는요 반드시 바른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바른 의도를 가지고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도나 구제나 또 헌금 생활이나 금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누구보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그 행동만 볼 때에는요 너무나 모범적이고 너무나 따라야 할 그러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니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금식하는 그것을 그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겁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해서 했다는 겁니다. 네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너희들이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행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네가 그렇게 구제하고 의를 행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결코 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쓰임받지 못한다. 네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거나 행위를 할 때에 그 안에 의도가 무엇인지를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오늘 한나의 기도도 처음에는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그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갚아줄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른 의도를 가지고 다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어지는, 잉태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증하는 것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구나, 나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지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응이 없습니다. 아니, 똑같이 저 사람이 간증한 것처럼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똑같이 행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차별하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 바른 의도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기도 응답을 받거나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분들이, 그들이 간증하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기 이전에 그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마음, 그 의도가요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진실함,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들이 겉으로 행하는 것도 보시죠.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가,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때로 결과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구나, 우리도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만 바라볼 때는요 자기 정력을 따라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결과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요 나의 정력을 따라서 잘못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바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수도원에 훌륭한 원장님이 있었는데, 그 수하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독 한 제자를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볼 때에 저 제자만 유독 사랑하니까 이 많은 제자들이, 아니 저 제자는 얼굴도 못생겼고, 아니 원장이 가르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가르치는지 늘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자인데, 부족한 자인데 왜 저렇게 사랑할까 생각하면서 이제 제자들의 불만이 대단했습니다. 그 불만이 쌓여서 이제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 원장이 제자들을 수도원 마당에다가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문제를 낼 텐데 그것을 풀어가지고 오면 내가 왜 저 아이를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총애하고 사랑하는지 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새 한 마리를, 새끼 새 한 마리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새끼 새를 가지고 가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해지기 전에 그 새를 죽여서 사체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절대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고 다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해가 지게 될 때에 제자들이 한두 명씩 돌아오면서 이제 그 마당에는요 새의 사체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를 죽여서 온 거예요.
근데 그 수도 원장의 총애를 받던 그 제자는요, 해가 져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뒤에서야 이 제자가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돌아오는데 그 손에 작은 새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새를 산채로 그대로 가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저 봐라, 아니 우리 스승님이 원장님이 새를 죽여서 오라고 했는데 자기에게 시킨 게 뭔지도 모르고 저렇게 뛰어온다라고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원장은 물어봅니다. 왜 새를 산채로 가지고 왔느냐? 내가 그 새를 죽여서 사체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왜 산채로 가져왔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제 이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원장님께서, 스승님이 이 새를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고 해서 제가 아무리 조용하고 으쓱하고 구석진 곳을 찾아서 들어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새를 죽이지 못하고 산채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제자들은요, 그들은 원장의 사랑을 받는 것, 관심을 받는 것, 총애를 받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 원장을 의식하는 것 아닙니까? 원장, 스승님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원장은 의식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 제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은밀한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구석진 곳으로 찾아가서 이 새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면전의식을 가지고 있던 그 제자로서는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것까지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제자였기에,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원장이 그것을 안 거죠. 쟤는 뭐 조금 못생기고 좀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구나. 다른 제자들은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뭔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저 아이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총애했던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이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 안에 바른 의도를 가지고 구해야 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여러분, 모든 행위, 모든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은밀한 것까지도,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의도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 바른 의도를 가지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정욕에 쓰리고 잘못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전도 축제를 앞두고 또 매주마다 전도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여러분 전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도하는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의도를 가지고 해야 되죠. 단순히 전도하는 것, 그래서 전도를 해가지고 교인 수 늘리고 교세를 확장하는 그런 의도는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는, 선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그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은 그 의도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구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 일을 명령하신 거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이 전도나 선교로와 또 그 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접근할 때에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살아가는 모든 삶에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십니까? 바른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바른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이제 하나님은요 전쟁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전쟁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싸우시고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전쟁에서도 패하게 되고 법궤를 앞세우는 2차 전쟁에서도 패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완전히 꼬꾸라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법궤까지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빼앗겨서 이 법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다가 법궤를 갖다 놓았는데 그 이제 다곤이라는 물고기 신을 섬기거든요. 물고기 모양을 한 형상을 한 다곤 신이 있는데 그 다곤 신이 법궤 앞에 턱 이렇게 코를 박고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웁니다. 또 다음날 또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세웁니다. 다음날 가니까 목이 떨어지고 팔목이 떨어지고 손목이 떨어지고 조각조각 나 있는 거예요.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니까, 하나님을 자기 자존심,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게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수의 적국의 블레셋 진영의 법궤가 가니까요 거기에서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서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옮겨가는 곳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왜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리십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있을 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않던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궤를 빼앗겼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수치죠. 그들의 무능함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도 무능하고 정치 지도자도 무능하구나, 그것을 드러내는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김으로 그 지도자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무능하다라는 것과 대조적으로 블레셋 진영에 가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은요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무능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승리에 대한 자축도 잠깐이고 그 전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법궤가 오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법궤 앞에 절을 하고 있죠. 목이 떨어져 나가고 팔목이 떨어져 나가죠. 법궤가 가는 곳마다 이제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될 때에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법궤를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재앙, 이런 진노를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긴 것은요, 그게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 민족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겨 블레셋 진영에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7개월 후에 법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앞서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앞세운 그 내용들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 모습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패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의미로 법궤를 내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이들이 장로들이 정신을 차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법궤를 앞세울 때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다고 한다면 전쟁에서 패할 리가 없죠. 근데 뭐였다는 겁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같이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섬기고 있으면서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사용해보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은요, 우상을 섬기듯이, 이방 신을 섬기듯이,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뭔가 믿고 의지할 만한 비빌 언덕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법궤를 내세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땅에서,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그렇게 소문을 통해서 듣고 보여주면서 이제 그 법궤가 돌고 돌아서 블레셋 도시들을 다 돌고 돌아서 다시 7개월 만에 돌아왔을 때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라.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섬기는 이제 우상, 이방 신들 다 제거해라. 다 내어버려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사무엘의 그 선포를 통하여서 즉시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라고 사무엘상 7장에서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무능함을 절실하게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들이 의지하고 비빌 언덕을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죠. 자기에게 뭔가 그래도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있거나 환경이 있거나 뭔가 의지할 만한 구석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거 먼저 바라보죠. 사람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과 이 전쟁의 패배를 통해서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하는 거야.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할 수 없구나, 자신들의 무능함을 처절하게 겪게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세, 여러분, 그들은 이제 광야의 삶을 40년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그들은요,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달았거든요.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은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시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우리는 무능한 존재들이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광야를 통해서 그들이 훈련하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홍해라는 절망의 바다 앞에 놓였을 때에 그들은요, 그들의 무능함을요 100%, 120%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피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배고픔 중에 있을 때, 배고픔을 통해서 그들의 무능함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은 만나를 주십니다. 갈증으로 무능함을 경험했을 때에 마라의 샘물을 주시고, 더위와 추위 앞에서 무능한 자신들을 발견했을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법궤를 빼앗겨서 전쟁에 패배한 이스라엘 앞에서도 하나님은요, 능력으로 일하시죠.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 광야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냐? 아니죠. 그들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 대적하고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은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도 안 되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가 우리가 해보려고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시킨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고집 피우고 다른 것 의지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여서 그렇게 난 다음에 나는 무능하구나,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그것도 복된 일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소에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수치를 당하고 난 다음이 아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다면요, 그건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인생의 즐거움, 기쁨 아니겠습니까? 굳이 우리가 매를 맞고 정신 차리면, 매 맞고 정신 차리면 그것도 당이지만, 그럼 매를 맞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성공했을 때에, 우리 인생이 승승장구할 그때에도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그런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누굴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들라면요, 다윗입니다. 다윗. 물론 다윗도 그 인생 가운데 실패한 부분이 없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요, 그는 실패했을 때에 즉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모습이 있었긴 하지만, 다윗은요, 기본적으로 인생을 대할 때에 겸손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편 39편 4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요,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였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종말과 자기 연수의 어떠함을
어떠함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였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앞으로 이런 인생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야고보의 고백과 같이 다윗도 인생이라는 것이 아침에 있다가 오후에 사라져버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그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다윗은 인정하고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재앙의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랐습니다. 그런 기도들이 시편에 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승승장구할 때에, 적군을 달리며 뛰어넘을 때도 다윗은요, 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모든 순간에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은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우리 눈에 실패가 보일 때에, 이건 이렇게 가면은 반드시 이건 실패한다, 실패가 보일 때에,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여겨질 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갑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실패가 눈에 보이고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요, 그때는요,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신적인 존재를 찾게 되죠. 신의 도움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조차 복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실패할 때뿐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그것을 느끼는 그런 때가 아닌 성공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 뭐 일을 하면 성공하고 손만 대면 성공하고, 그런 때라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본래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성공의 가도를 긋고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되고 말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이런 삶이 되어지고 있지만, 하나님, 원래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종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성공하고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 왜 그래 찌질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래 너 찌질하게 그렇게 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성공하고 있을 때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의지할 만한 다른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자에 관심이 있습니까? 죄인에게 관심이 있죠.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겸손하게 이런 자기 인생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을 가지시죠. 하나님의 관심을 사기를 원하시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실패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성공할 때에도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한 지역에 오래된 식당이 있었습니다. 이 식탁주인은 이제 새롭게 식탁을 마련하고 의자를 마련해서 이제 새롭게 다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좀 사업을 확장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장사가 좀 되었는데 새롭게 뭐 환경을 바꾸고 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손님들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나, 허술한 부분이 있나, 아니면 뭐 음식 맛이 달라졌나. 그전에는 손님들이 있었는데 왜 환경을 바꾸고 나서 손님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손님이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게가 잘 되려면은 가게 이름을 다스송이 식당으로 바꾸고, 그리고 문에다가 그 입구 문에다가 꽃 6송이를 달아 놓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몇 대로 걸쳐서 이렇게 그 같은 이름을 가지고 식당을 해왔는데 이름을 바꾸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다스송이 식당이라는 이름을 해놓고 6송이의 꽃을 걸어 놓는 게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심사숙고한 끝에 이름을 바꾸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왜 찾아오는 거 봤더니 식당 이름은 다스송이 식당인데 문에 걸려있는 꽃은 6송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하고 들어와서, 아니 식당 이름이 다스송인데 꽃이 왜 6송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김에 밥 먹고 가고 식사하고 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그 식당이 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식당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사게 만드는 거죠. 궁금증을 가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 뭐 이제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하고 어떤 할 때에도 그 사람들의 관심을 사야만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찾을 것 아닙니까? 그냥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 머리를 쳐들고 꼿꼿하게 들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죄인이면서도 고개 빳빳이 쳐들고 교만한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자복하고 겸손한 사람을 쓰시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아이와 같은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아무런 무능력한 그런 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예레미야를 쓰시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실패를 경험할 때나 아니면 인생의 승승장구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본질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강구, 여러분의 행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내 자존심,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는가?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지,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고 행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가 보십시오. 그런 자들에게는요, 결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비빌 언덕을 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것에 손 내밀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동일하게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여서 이거 해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자 라고 그렇게 교만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하나님 외에는 제가 의지할, 제가 도움을 구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저의 지식도, 저의 경험도, 제가 가진 이 달란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제가 이것을 제대로 사용할지는 모르는 저는 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에 그 의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는 것인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우상과 겸하여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우상을 섬기듯이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1차, 2차를 패배하고 법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그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또한 자신들의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법궤를 앞세웠음에도 패배하게 하셔서 수치를 겪게 하시고, 그러나 블레셋 땅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그래서 다시 법궤를 돌려보내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 안에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바른 의도를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속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우리 기도하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 실패할 때에는 물론이거니와 승승장구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 이건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제다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제다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주 나를 보내주소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바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간구하고 행함으로,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인정하여 하나님 한 분 외에 우리의 도움이 없습니다, 의지할 바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능력으로 은혜로 역사하여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기로 소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도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